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국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격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 제사를 드릴 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의식과 희생제도입니다. 우리는 1월 소지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형을 통하여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시대의 의식과 희생제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하루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즉 현인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적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여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12권이나 되는 책을 백성에게 다 나누어 읽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줄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인들은 그것을 6권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거절을 당하자 또 2권으로 대폭 줄여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래도 길다고 하여 마침내 1권의 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마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줄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현인들은 그 1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한 페이지의 글로 요약했습니다. 왕은 또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못마땅해했습니다. 현인들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 왕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그때서야 왕은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하여 즉 제사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이 필요함을 알았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에 제물되는 양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죄지은 자신이 속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누군가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세상 죄를 대속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제물이 되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의 핵심은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모든 속죄 제사의 핵심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실체가 아니라 그 어떤 실체가 있고 동물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로서 피 흘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가 메시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모든 죽어가는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히 설명해 주었다.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한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가려법은 기별 1권 107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런 희생 제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런 끔찍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피부로, 마음으로, 삶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쉽게 가볍게 짓는 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을 만큼 크다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셨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호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다가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소망의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듯 보이는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